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어느덧 2023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이자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입니다. 드디어 2023년이 마치게 되었어요. 2023년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감격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목사님은 맨날 그 말씀 서두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시냐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빨리 가거든요. 2023년이 벌써 지났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하고 싶은 것들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능력이 있다면 시간을 붙잡고 싶습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붙잡고 싶어요. 그러나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어렸을 땐 잘 모르죠. 저도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라는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귀한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시간의 의미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간이 너무나 많고 한도 끝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붙잡을 수만 있다면 시간을 붙잡고 싶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그냥 이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2023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이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이제까지 드렸었던 예배 중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사랑, 최고의 경외, 나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정말 가장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2023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정말 특별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었던 해 중에 그냥 비슷하고 그냥 일반적이고 특별할 것 없는 한 해였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3년을 쭉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2023년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되새겨 주셨던 놀라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참 나도 많이 성숙하고 성장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내고 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요, 때로는 풀어졌던 적도 있죠. 그러나 제가 요번에 건강하다고 자부했었던 제가 대상포진을 한번 겪고 나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긴 살았나 보다, 내가 내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열심히 살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신 그 한 해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성장과 성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외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실은 한 해 한 해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변화하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 그 목적이 정확해지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실수도 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또 내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해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3년을 쭉 돌아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2023년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은혜 중에 은혜를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놀라운 성장이 있을 것이다.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의 변화와 성장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성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발전을 하고 성장한다면 그것은 성장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퇴보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히즐라이프가 되어야지만이 성숙이다, 성장이다, 발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새벽에 잠시 깼을 때 그런 고민을 하고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찾아가서 찾아보고 이런 일들을 좀 반복을 했어요. 2023년 마지막 주일의 말씀은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은요, 굉장히 깁니다. 아직도 여전히 길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압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참기 힘든 부담감과 이 중압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중압감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은 길지만 중압감은, 부담감은 크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히즐라이프 처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가지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뜻을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만 따른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중압감은 벗어던지고 부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준비하게 되니 준비하는 시간은 더 길어지는 것이죠. 본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먼저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요한복음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다른 말씀도 막 한번 떠올려 보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한참 말씀을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셨어요. 제가 이전 설교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요, 요한복음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사도 요한도,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도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 아닙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진 아주 독특하고도 특별한 민족, 다른 민족들보다 강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지만 누구보다도 정체성이 강하고 그 나라 없이 수천 년이 지나도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민족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그 유달리 유대인을 싫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민족이 절대 죽지도 않고 또 사라지지도 않아요. 약하다 싶고 무시하다 싶으면 좀 있으면 어느새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무시 못할 세력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뭐지? 나라도 없는. 그래서 그 민족을 무시하고 때로는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숱한 고통을 가장 많이 받았었던 민족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들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는데 어떻게 살아남느냐?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독특한 정체성 때문에 차별을 받고 범죄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더욱더 그것을 지키는 힘으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들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은 더욱더 강해지고 강해졌던 거예요. 아주 놀라운 민족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이 똘똘 뭉쳐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그들이 유대인이었던 사도 요한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자부심으로 자랑으로 여겼던 그 유대인인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남 일인 것처럼, 남의 민족의 일인 양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일까요? 유월절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 타인으로서, 타자로서 그것을 보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별로 그에게 큰 의미가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까? 사도 요한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절대로 빼놓지 않고 그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성경에 나온 거의 모든 이들이 다 유대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굳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일이 아닌 양,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는 양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이 많이 부패돼서. 맞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2장의 핵심 구절은요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을 제가 쭉 돌아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이 정중앙에 있는데, 아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저 뒤에 있었던 일, 그 성전 청결의 말씀을 앞으로 땡겨 오면서 굳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구나. 무엇을 위해서? 13절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귀나이 여자여 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이 어떤 그 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메시아로서 완전함을 갖추심을 어머니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가나 혼인잔치를 맞이하시는 것이죠. 자,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이 요한복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알아보죠. 제가 이제 귀에 딱지가 생길 만큼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의 특징 하면 딱 나와야 돼요. 첫 번째,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시다. 그 말씀을 집중하여 전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무엇을 말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다시 재창조, 새 창조를 일으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용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은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안에 구약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것,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한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안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고 그것을 채워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재창조와 새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새로 시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이 포도주를 제가 떠올렸을 때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말씀인데요,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로 세우셨습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상품성도 없고 먹을 수조차 없는 들포도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이 시대 때는요, 그 들포도마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나무 그 본질 자체를 잃어버렸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그 포도나무 그 본질 자체가 아예 사라진 시대라는 거예요. 들포도도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안전히 그 본질이 사라져서 그 열매조차 사라지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다시 채울 방법이 없는 그런 시대.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고 바로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질을 잊어 들포도마저도 맺지 못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서 다시 재창조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포도주를 불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부어지는 그 포도주는 무엇을 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 그렇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흘리실 피라 그랬습니다. 그 포도주를 채워주는 방법은요, 그냥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셔야 하는 그 보혈의 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십자가의 길로 그 보혈을 흘리셔야지만이 그 흘리신 보혈로서 다시금 유대 땅이, 유대인들이 회복을 하고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양이었어요? 700 몇 리터요? 720리터 정확합니다. 이 항아리, 그때 정결 예식에 준비된 항아리가 6 그 항아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평균 그 정결 예식에 사용했었던 항아리는 120리터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득 채웠어요. 120리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720리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이, 그 어마어마한 양을 흘리셔야 돼요. 왜요? 정결 예식 그 사용하는 그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물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 정결 예식으로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서 그 정결 예식에 사용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씻을 만한 양의 보혈을 흘리셔야 했었던 겁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저 간단한 것이 아니라 보혈을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나오는 이 피 정도가 아니라 피를 쥐어 짜는 겁니다. 내가 흘릴 수 있는 모든 피를 쏟아내고 짜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쥐어 짜면서까지 흘리시고 다시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의 시작을 알리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요, 정결 예식, 유대법에 따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손을 씻고 들어갔지만, 그래서 스스로가 정결하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씻었지만 정결하지 못하였고 본질을 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를 마치신 후 마치 다른 민족의 일처럼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결혼 예식은 있으나 지킬 것은 지켰으나 그러나 본질을 잊어 정결법은 따랐죠. 그러나 정결해지지 않은 혼인잔치, 미완성적인 그런 정결 혼인잔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치렀으나 혼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치르게 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다시 온전한 그 혼인잔치로 완성하셨느냐? 자신이 흘릴
보혈로서 십자가의 길로서 완전한 혼인잔치로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그 보혈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 문제를 그 다음 말씀에서 이유를 찾으신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만 사용한다고 했었는데요. 두 번 사용합니다. 2장 13절에 사용을 한 번 하고요. 또 11장 55절에 사용을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자, 여기서도 뭐가 나옵니까? 성결이 나오죠. 자,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성결이에요. 그들은 자신을 성결하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자신의 손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정결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유월절에 딱 맞춰서 온 것이 아니라 유월절 전에 와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정결 예식에 참여합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정결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정결입니까? 본질을 잊은 꾸정물 같은 손으로 더욱더 자기의 손을 더욱더 더럽게 하는 정결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한 거예요. 11장 55절에 보면요, 유대인이 유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성결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온지 아십니까? 거기 안에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어떤 사람이 또 예수를 따르는지 보고 그에게 경고할까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절기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유월절을 허투루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짜에 딱 맞춰 오지도 않고 미리 와서 그것을 준비했다니까요. 그래서 유월절 전부터 예루살렘은요, 사람으로 그득그득했습니다. 아주 가득가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월절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유월절은 어디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모든 것이 성전에서 시작하고 이 모든 것이 성전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1년 중에 성전 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득그득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하필이면 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사람들에게 성전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때 성전을 뒤엎어버리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겠지만, 이건 성전 모독 아니야? 저 사람 누구야? 성전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야, 뭐 이런 뒷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보면서 성전 청결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정확하게 한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뭔가가 빠져있고 부족하고 분명히 채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과 성전 청결의 말씀을 이은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아하, 유대인의 유월절에 정말 허투루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빠진 것이 있고 채워야 할 것이 있구나. 그 어떤 시기보다 가장 크고 화려하고 세련된, 가장 웅대하고 거대한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결핍이 심한 성전이구나.
본질을 잊은 성전이구나. 성전은 분명히 거대하고 그 어떤 시기보다 크고 장대하지만 그 성전은 있으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있으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있어도 성전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 그 어떤 시기보다 가장 크고 웅장한 성전을 소유함으로써 잘 믿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었고, 유월절을 지키려 수많은 인파가 모였으나 하나님의 유월절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잊으면요, 교회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교회도 아니요 그리스도인도 아닌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독교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곳에서 정말 엄청난 규모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가 맺는 열매가 없다면, 그 본질을 잊은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잊어버린 그리고 깨어져 버린 그 본질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유대인들은요, 스스로가 그 고통받고 정말 자기가 핍박받는 이유는요, 로마이고 황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고통받고 핍박받고 살기 어려웠던 것은 로마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떠난, 본질을 왜곡해버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 안에 그 이유가 있다는,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너희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유월절은 나의 유월절이 아니라 너희들만의 유월절이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다. 자, 지금 저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교회로 내려오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2000년 후에 성전 청결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요, 다시 교회를 청결하게 하실 것 같아요.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시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요즘엔 노끈이 없으니까 다른 걸 휘두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보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뒤집어 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우리 집도 교회이고 성전인데, 정말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가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상급 포도나무에서 최상급 포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상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머릿속에 그득그득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요 2023년에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하나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SNS를 다시 시작하자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SNS를 시작해서 우리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SNS를 들어가면서 늘 제가 머뭇거려요. 왜요? 그 SNS 세상에 들어가면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음식이에요. 음식 사진 찍는 것 저는 안 찍습니다. 뭐 찍으시려면 찍으세요. 그런데 우리 집은 찍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음식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 먹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SNS에 내가 올리는 SNS에 내 삶이 보이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뭐를 올리기가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삶 속에 그 본질을 쫓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기도문만 외우고 신앙 고백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사랑과 양보와 선을 행하며 내가 한 번 더 섬길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온통 우리의 SNS는요 하나님의 희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은 있으되 그리스도인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있으되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저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과연 우리 교회로 오실까? 조금 부족하겠구나. 그렇다면 2024년에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되자.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요 2024년은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닌 우리의 나의 히즐라이프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겠습니다. 외형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그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 세상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아닌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교회. 작지만 강하고 멈추지 않는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그런 교회와 그런 공동체와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고 또 바라며 기도해서 그 어떤 때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본질을 통하여 본질을 회복함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에 앞장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